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삐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우리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만연한 모든 다툼과 분열과 음란함과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권과 평등과 문화의 이름으로 달콤히 포장된 모든 헛된 주장들이 돌이켜 거룩과 순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어서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확진된 분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지도자들,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살 수 있는 이 땅이 다툼과 분열로 많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정쟁을 그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다툼과 분열과 거짓과 음란함이 떠나가고 거룩한 순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인권과 평등과 문화의 이름으로 달콤하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공격 속에 진리의 표대 높이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질병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옵소서.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땅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분들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사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화면 속에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없는 클럽이죠.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없는 클럽이죠.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입니다. 세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국내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모를 수 없는 클럽입니다. 서울을 연고로 하고 있는 우리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해외 배송 직구 좋아하시는 분들 모를 수 없는 업체죠. DHL과 페덱스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나이키와 아디다스입니다. 그래도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서 마지막 화면 보여주겠습니다. 이길탕 목사와 박천정 목사입니다. 그러면 딱 아실 라이벌이구나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사진은 라이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라이벌. 여러분, 라이벌을 흔히 우리는 적의 개념으로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요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리버에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농경시대의 강은 중요한 자원이어서 물이 넉넉할 때에는 서로 이웃사촌이 되지만, 물이 없어 가뭄질 때에는 서로 물을 먼저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자란 의미의 라이벌은 강의 기원을 두고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벌이란 본래 서로 같은 강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겠죠. 즉, 경쟁자는 늘 동일한 분야와 업종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라이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메시와 호날두가 세계의 경쟁자인 것은 이 두 사람이 모두 축구 선수, 축구의 분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쟁 구도의 도식 속에 있는 세상에서 같은 업종, 같은 분야에 있는 경쟁은 어쩌면 피할 수 없습니다. 경쟁이 너무너무 심하게 되면 대립이 있게 되고 폭력이 생기게 되고 범법이 자행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한다면 경쟁이 늘 우리에게 해만 주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이벌로 인해서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그 라이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 라이벌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받아 손해를 얻기도 하지만, 그러려면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발전을 위하여 늘 끊임없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박천주 목사라고 하는 이 외모의 라이벌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늘 스트레스를 받지만, 늘 짜증나지만,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를 가꿀 수 있는 거죠. 저의 노화를 몇 개월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지역을 뒤흔든 타칭입니다. 자칭이 아닙니다. 타칭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흥미롭게도 라이벌이라고 하는 어원처럼 같은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라이벌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에 오셔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강 맞은편 어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4장 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직접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으심 또한 부활로 인한 온전한 세례를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예식을 맡기셨습니다. 좌우간, 누가 봐도 라이벌인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애매한 구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일단 요한은 나이에서 예수님보다 위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6개월 텀밖에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해를 넘어 6개월이라고 해도 형 동생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 땅은 엄연한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선생, 즉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서열의 우위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집안의 공식 서열로도 요한은 예수님보다 위였습니다. 나이도 많다, 공식 서열도 위다. 여러분 여기서 게임이 끝난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요한은 그 출신 배경이 예수님과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적으로는 목수 집안 출신이셨습니다. 목수 집안.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제사장 가문과 목수 집안, 비교가 되지 않는 출신 배경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집안 서열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부합하지 않고, 게다가 출신 배경까지 세례 요한에게 열세한 예수님이신데, 세 번째, 사역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고요, 예수님은 그 후발주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닥의 짬으로도 요한은 예수님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오늘 본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측면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열세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좀 다른 강에서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강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동네에 원조 국밥집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그 국밥집을 따라한 또 하나의 국밥집이 생긴 것입니다. 상도에 어긋난 행동으로 치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무리들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무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을 열렬히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삽시간에 라이벌에게 옮겨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설렁탕으로는 우리 식당이 원조인데, 원조 설렁탕집인 우리 집은 파리만 날리고요, 갑자기 생긴 근본도 없어 보이는 설렁탕집에 사람들이 막 북적이는 이런 피가 거꾸로 솟는 광경을 요한의 제자들이, 원조 국밥집 직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는 원조 국밥집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시기심, 질투, 저런 후발주자를 이기지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나에 대한 한심함 등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모습 보면서 교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중반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진의가 무엇이게요? 선생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지금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경쟁 구도가 삽시간에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에 관해서 논쟁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정결의식이 무엇을 말하냐면 당연히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사이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지금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진짜인 줄 알고 이분을 메시아처럼 따랐는데 저렇게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쩌면 내가 믿는 이분이 내가 원하는 그분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의심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쫓던 많은 무리를 하루아침에 예수님에게 몽땅 빼앗긴 것이고, 모든 면에서 본인보다 분명한 열쇠인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던 자신의 입지가 한순간에 추락해 되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또 그 상처가 떠올라서,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저는 늘 최고의 반주자였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치유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늘 각광받는 최고의 반주자였습니다. 그 두가 담임 목사의 아들의 자리를 넘보겠습니까? 담임 목사 아들은 치유법관 아닌가요? 농담이에요. 저는 성도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정말 최고의 반주자로 군림했습니다. 칭찬받고, 박수 받고. 근데 저와 함께 이제 은혜의 고딩 시절을 보낸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피아노의 재능을 뒤늦게 알게 되고, 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CCM 반주자를 스승으로 만나 단 6개월 만에 저의 실력을 뛰어넘게 되었고, 1년이 되었을 때는 도저히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실력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은 저에게서 그 친구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메인 예배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너무 서운한 거죠.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분노의 감정으로 막 이기기 위해서 연습을 하니까 늘지도 않아요. 분노에 휩싸여 보십시오. 아무것도 느는 거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친구에게 넘어가 버린 뒤에 그 분노에 저는 그 친구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주가 아닌 합주를 해야지, 그 말을 표독스럽게 하면서 그 친구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참 많이 주었습니다.
그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았던 그 생생한 기억에 남아있는 저는 이 요한이 걱정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요한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상대가 예수님이지만 과연 한순간의 입지가 무너지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왜 여러분, 그 화려한 인기 속에 있던 사람이 삽시간에 그 인기의 그 거품이 사라져버리면 정말 충격에 가까운 그 외로움을 겪는 것이죠. 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럼 세상을 등진 많은 사람들의 불행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의 반응이 누가 봐도 분노와 섭섭함과 이제까지 쌓았던 한순간의 탑들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느낄 법했던 요한이 너무나 놀라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아주 명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의 대답은 간단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바로 전까지 자기를 쫓던 무리가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후발주자에게 다 몰려간 것을 보고 상심하여 스승께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은 지금까지 내가 광야에서 부름받아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과 나의 결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받고 내가 광야에서부터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권한이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넘어갔는데 그 권한을 나 세례 요한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틀 가운데 직접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 가운데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정확하게 내 안에 있다면 열등감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비교나 시기심이 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내 공동체는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저 공동체는 잘 되고 나는 왜 이리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여러분, 이 마음이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시기와 질투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경쟁 구도 속에서 늘 패배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상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적인 중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신앙. 역사와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믿음, 그 신뢰가 패배감과 열등감을 이기게 하는 영적인 돌파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마음 깊이 인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예가 되고 역경도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고난에서 졸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주권신앙이 없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나예요. 나의 이익이 우선이고, 내가 위로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인기가 사라지게 되면 견딜 수 없는 분노로 말미암아 생활의 패턴이 다 무너지게 되고, 나를 향한 열광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살인적인 외로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분노하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입으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는다 하지만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거짓된 자 붙들고 생존하고자 발버둥치는 우리는 무늬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숨막히는 세상의 경쟁 관계에서 뭔가 좀 초연함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나를 옥죄고 있는 끊임없는 그 열등감들을 여러분 좀 극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나의 이 비교의식과 이 시기심을 이겨낼 수 있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니,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이 주권을 믿는 순간 나의 불행은 기회가 되고 나의 고통은 승리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우리의 열등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좀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가 동생인 줄도 모르고 자기 앞에 엎드려 양식을 구하러 엎드린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지난 세월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무수한 사건들이 많았죠. 모함을 받고 최선을 다했지만 감옥에 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사연과 사건을 겪고 지나갈 때는 도무지 이 현실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마 요셉이 하나님께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형들이 환난 속에 기근을 피해 양식을 구하러 자기가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목도하면서 요셉의 그 불행하게 느껴졌던 그 무수한 단편의 기억과 지나간 사연들이 서로 하나씩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음을 요셉의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필요했구나. 아, 그랬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이,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완벽하게 재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좋아하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군왕이 된 후에 막강한 힘과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직히 엎드려,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할 줄 알았던 그의 가난한 영성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내쫓겨진 그 고통과 절망의 땅 광야에서조차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너지지 않는 그의 살아있는 야성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의 눈물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그의 야성과도 같은 꿈틀꿈틀대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 이 신앙을 소유한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잘되고 못됨에 일희일비되지 않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소유될 때 왜 저 사람만 잘되고 나는, 왜 저 공동체는 저렇게 잘되고 우리 공동체는 안 되고, 여러분, 이러한 비교로 오는 상처가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써주시니 감사한 거고
나를 또 나의 그릇 못지않게 더 크게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부여잡고 치욕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빤히 보이는 느보산 앞에 너 거기서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그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느보산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던 모세처럼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실 때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며 감사함으로 느보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내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다시 반복하지만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정말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속된 말로 미치게 하는 것은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속단할 수 없지만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을 횟가닥 미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열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열광이 사람을 미치게 하고요, 이성을 잃게 만들고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따르며 열광하는 것, 여러분 그때 정말 제가 보기엔 그때 진짜 위험한 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그와 같은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 그리스도냐고 묻습니다. 예전에 공영방송에서 어떤 한 이단 집단을 추적하는 탐사보도가 있었을 때 아주 유명한 그 이단의 교주에게 그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 구세주로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기억해요. 그 교주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 막걸리 마셔줘야죠. 그 막걸리 마셔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아니다라는 건가요? 맞다라는 건가요?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미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막걸리 마셔줘야죠? 얘기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죠.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알량한 사람들의 열광에 취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로 인하여 세례 요한에게 실망하여 그 사람을 떠나간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신 권한의 유통기간도 명확한 사람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어요.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이기에 너희들도 이제는 그분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을 라이벌 구도로 만들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라이벌이 아닌 그분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 스스로 설정하며 역사의 무대 속에 이제 내려오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영광, 하나님이 나를 쓰여주었던 그 모든 고난을
이제 진짜 영광 받으셔야 할 이 분께 드리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려고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 한계에 달아났을 때 미련 없이 그는 사라져 버려도 억울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28절 이후에 이 스승의 말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세례 요한에게도 당연히 감정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짧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감정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영광도 잃고 인기도 잃고서도 헛된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기는커녕 그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냥 속으로 싹 피면서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도 대단한데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는 비록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열세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리라는 것과 그런 예수님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닌 수용의 대상임을 그런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이런 고백으로 대미를 장식하죠.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은퇴사였습니다. 고별사였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그의 고백, 은퇴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역할과 임무가 여기까지임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셔서 이만큼까지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믿음으로 아멘 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 다툼과 경쟁, 세상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그 모든 메커니즘들이 고스란히 교회 속에서도 펄펄 살아 나를 옥죄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줄 알고 교회 왔는데 이 안에 똑같은 구도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평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 우리말 성경과 함께 지금은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즐겨 읽는데 30절에 메시지 성경의 글귀가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런 교육자 되어야지. 30절 말씀을 오늘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교역자의 변질은 내가 자꾸만 중앙 무대로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자꾸만 가장자리로 비껴나게 할 때 바로 그때부터 교육자의 본질이 생겨나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타락은 세상의 화려한 중앙 무대로 자꾸만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초라한 가장자리로 비껴나게 할 때 시작되는구나.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거부하면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타락은 시작이 되는구나.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오랜 시간 중앙 무대에 있었구나.
이 화려한 조명이 내릴 때는 이 무대에서 설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만 중앙 무대에 있었구나, 그리고 정말 이 무대에 올라오셔야 할 예수님을 자꾸만 가장자리로 비껴나게 했구나.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나의 의가 살아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화려한 중앙 무대를 고수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어디에도 예수님 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숨어서 가장자리로 비껴나셨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중앙 무대를 포기합시다. 그리고 이제까지 지금껏 중앙 무대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자리로 비껴가 초라하게 숨어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계셔야 할 중앙 무대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의 삶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의 삶의 중심에 이제껏 내가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중앙 무대에 있었습니다. 난 중앙 무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중앙 무대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터벅터벅 이 계단을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터벅터벅 이 계단을 올라오셔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중앙 무대에 서 계셔야 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길은 열릴 것이고 보이지 않는 나의 삶에 돌파구는 생겨날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샬롬, 평안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역할과 임무가 여기까지임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 부족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셔서 이만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때문에 주신 자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어서 내 삶이 나의 감정과 나의 현상으로 일희일비되지 않는 견고한 복된 삶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예비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인생의 중앙 무대에 있었습니다. 나는 중앙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나 오랜 시간 예수님을 비껴버리고 내가 중앙 무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시키고자 했던 그 화려해 보이는 중앙 무대에 더 이상 여러분이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그렇게 나는 가장자리로 비껴나가야 할 순간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유효기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 가운데 눈 어두워 가야 할 십자가 일을 거부하고 화려한 중앙 무대 가운데 인도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는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 시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고백하며 내 안에 처해져 있은 이 녹록하지 않은 모든 현실을 대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해 보였던 너무나 힘겨운 그 나의 과거의 또한 지금의 무수한 단편의 기억과 모든 사연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가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며 견디고 주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져 눈물밖에 나오지 않은 무수한 단편의 기억과 파편과 같은 모든 과거의 사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연결되어 훗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나는 그것 가운데 놀라며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제까지 그 화려한 중앙 무대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다 받아 누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가장자리에 비껴놨던 과거의 지난날의 나의 과오를 이 시간 회개하며 그 인생의 보좌에서 조용히 내려와 나의 삶의 중앙 무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거룩한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그분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해져도 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나의 주권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껴나는 그 놀라운 내가 있게 하여